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본교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만 오늘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 교회, 특별히 경북 권역의 남부 지역 교회가 함께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남북 권역의 성도들이 함께 다 모이진 않았을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에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경북 남북 권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의 샘물 같은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세상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여건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온 나라가 서로 협업한 그런 글로벌 경제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각자 도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많은 약소 국가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느 곳에 줄을 서야 내게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석학들과 연구소들은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도 그렇게 많이들 리포트를 내놓기도 하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고 또 예전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라고 이렇게 질타도 했지만 이제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도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남북 권역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부흥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활기 넘쳤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분연히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었다고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있었는데요. 안 나가 성도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지나면서 플로팅 성도라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붕 떠 있는 상태, 어디에 마음을 둘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신조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교회를 섬기고자 했던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내야 할까요? 이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까요? 여기에 맞는 또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내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부단히 계속 기울여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할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보면 리셋 기능이 있어요. 컴퓨터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쌓이고 쌓여서 복잡해서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고 느려지고 또 오류를 일으키고 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최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셋입니다. 리셋
그 버튼을 누리면 초기화가 되어가지고 처음 출하되었을 때 그 쌩쌩하고 신선한 그런 컴퓨터의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부흥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회가 성도들이 그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오염되고 변질된 신앙, 오염되고 변질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가 세상 중에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이 오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100% 다 오해라고 말하기에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학교에 가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젊은 세대가 되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셋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그 회복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셨던 그 교회의 원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에만 임하는 성령이었지만 그러나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결과로 오늘 신약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혹시 우리가 성령을 떠난 어려움은 아닌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생겨난 타협이고 오염이고 문제이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되어졌고 변질되었다면 교회의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대각성 집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성이라는 말은 깨어 정신을 차리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각성한다는 것, 성도가 각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찾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리셋되어야 되고 각성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6절 상반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날마다 모이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적인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신약 성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불려나온 사람들의 그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어요. 에베소 1장 5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만 얘기하니까 딸은 없습니까? 누가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예. 아들들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딸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그 누구에게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굳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공동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이 홀로 독취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인 공동체의 삶을 주님은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공동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성이 무너져서 오늘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봄에도 이미 우리가 엘니뇨 현상으로 너무너무 더운 무더위를 겪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성이 해파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항상 모이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무엘 시절에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을 떠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다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를 짓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되어 살다가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의 장대교회에서의 그 평양 대부흥운동도 결국은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700명의 목사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 모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대가 변화했지 않느냐, 유튜브로 모이면 되지 않느냐,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편리를 추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라는 것이에요.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져야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기쁨도 나 홀로 있어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평화를 이룬다는 것도 나 혼자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도, 자비한 것도, 온유한 것도, 충성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 결국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자, 세상을 주도하는 자, 성령이 이끄실 때에 그것을 따라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신앙은 있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고 권세를 따르고 돈을 따르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46절 하반절, 47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떡을 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배고파서 떡 써서 먹는 것,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애찬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날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성찬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영적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만족하고 권세를 찾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더 허전하고 더 갈급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참된 행복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은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초대교회도 오늘날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가난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예수쟁이 하면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그런 긍정의 의미, 찬양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교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무슨 사기꾼 보듯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은과 금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헌금이 많아지면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생겨난 돈은 저주입니다. 생겨난 힘은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행에 빠뜨리는 것이 물질이고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대를 이기는 능력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먼저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오셨지만 우리 남부 권역에 우리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하나 없이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후 예배도 사라지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사라지고 금요 기도회도 사라지고 그저 어찌하든지 예배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시류가 되었고 트렌드가 되었고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련되고 멋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보면요,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영성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서 그 영적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영혼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는 그것만이 교회의 부흥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지름길이 아니라 본연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또한 한마음으로 교제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참여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교제입니다.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물질도 나누었습니다. 서로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형제의 그 아픔을 함께 눈물 흘려주고 형제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고 서로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인다는 것 쉽지 않죠. 지금 이 상황은요, 맹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맹렬한 핍박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론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어쨌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잡혀가면 예수님처럼 사형당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날 구역 예배 있으니까, 셀 모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야 된다라는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오늘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갈망이 되어질까요? 거기 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의 그 교제는 정말 죽고 사는 일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모여 나누다가 발각되어 감옥에 가져 죽임을 당해도 같이 죽고 사는 그런 참된 교제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에 오면 위로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고 그래서 생명을 주고 나누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갈망함으로 날마다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 모임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얼마나 흥행하고 있습니까? 어제 저한테도 이메일을 서울에 무슨 교회라고 하면서 신천지 서대문 교회 성도인데 어쩌고 저쩌고 대구에서 모였던 그 집회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으니까 목사님 꼭 들어보시고 이러면서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저한테까지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가 어떠냐 저떠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그토록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강의도 들어보지만 모든 이단들의 본질은요, 그 내용보다는 그들의 관계에서 그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섬김을, 교제를 그들은 거기에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위로받고, 거기 가면 나를 인정해주고, 거기 가면 나를 높여주더라는 거죠. 거기 가면 마음이 안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마음을 열고 다 믿어버리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 이단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또 신천지니 안식교니 무슨 통일교니 이런 데 빠져가서 죽어진다면 그 또한 교회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참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쓸 때에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르는 제자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다 쓰임을 받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이 제자도의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동안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요, 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오늘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제도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아무리 교제가 좋고 거기에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는 비밀한 말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떠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쳐놓고 세상 가치관, 성공적인 삶, 평안한 삶을 우리가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 외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죠. 오늘 우리가 팔복 말씀, 온유한 자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온유함의 뜻이 단순히 부드러운 삶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삶,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형통하여지는 삶, 잘되는 삶, 복된 삶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잘되는 삶을 교회에서 누릴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삶은 세상적인 어떤 출세론을 배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서를 우리가 통달한다고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설사 모였다 죽을지라도 모여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힘을 쓴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일날 30분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을 우리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놓고 늘 기도했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도 성전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은 그 순간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에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돈으로 한번 해보고 권력으로 한번 해보고 재주로 한번 해보고 하다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도 같다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면, 다시 오실 심판주라면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그 만남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떠한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여 힘을 얻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들은 형편없는 쫄보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 다 저주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 임하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또다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성령은 한 번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부흥의 시대에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름을 날렸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집회 때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도에도 자리가 없었어요. 어찌하든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리셨습니다. 그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 그 부흥을 47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함께 말씀 붙들고 배우고 말씀 따라 실천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쓸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부흥의 교회로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다시 소생하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리바이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었던 것을 이삭이 흙과 쓰레기를 걷어내므로 우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쓰레기들이 거쳐지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삶이다. 부흥은요, 어느 곳에서 새롭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성령의 생수를 다시 터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온갖 쓰레기로 덮여져서 그 성령의 생수가 흐르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그 쓰레기를 걷어내고 생수가 터지도록 만드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령의 생수가 흘렀던 것처럼 또다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생수가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경북 지역에, 특별히 남부 지역에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